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 인사해줍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왼쪽에도 옆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성탄절 장식도 하고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때가 되면은 왠지 기분이 좀 들뜨고, 그렇죠? 다 이렇게 흥겨워하고 싶어하고 좋아합니다. 거리의 아름다운 트리를 보고 또 캐롤을 듣고 있노라면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어 몸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야말로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야 되고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내야 되고 또 질병을 견뎌야 됩니다. 원치 않는 사고와 실패가 있고 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생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서는 영혼을 짓누르는 자괴감과 죄책감이 떠나질 않고 또 그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앞날을 생각해 보면 소망이 있다기보다는 암울한 미래가 다가올 것만 같아서 한시도 마음 편할 새가 없습니다. 그저 아프고 힘든 세상입니다.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언제나 그렇듯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티끌로 시작한 염려가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그 염려가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은 또 나중에는 산더미처럼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처음에는 티끌처럼 시작한 염려인데 그게 점점 불어나서 태산처럼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히 나의 몫인 것처럼 습관처럼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요. 그런 세상을 살다가 성탄절이 되면 어디선가 은은한 종소리가 울리고 또 아름다운 캐럴이 들리고 환한 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 오신 밤, 함께 선물을 나누고 또 안부도 묻고 그렇게 관심과 사랑이 오고 갑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조금만 그 분위기에 심취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심 걱정이 사르르 녹아들면서 마음의 평안이 깃들고 그렇게 태산같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생각마저 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이거는 그저 현실과 다른 착각에 불과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실질적인 은혜의 현상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보면 신기한 마취제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마취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진실에 기반한 평화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취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못 느끼도록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통증 자체가
가짜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로 인한 인간의 존재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가짜 통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팬텀 페인. 팬텀이라고 하는 것은 유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페인은 통증이에요. 팬텀 페인, 유령 통증, 다른 말로 하면 환상통, 그런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전쟁이 나면 병사들이 이제 손과 발에 부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부득불 이게 치료가 발달되지 않았을 테니까 남은 팔과 다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팔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치료 과정에서 부득불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손발을 절개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팔다리를 잃은 병사들이 그 없어진 팔다리에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팔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이 없어졌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잘라냈어요. 근데 그 오른쪽 팔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부상이 있을 때 그 통증보다도 훨씬 더 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과 마약으로 치대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요. 팔은 없는데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령 통증이, 환상 통증, 팬텀 페인이. 많은 의사들이 치료법을 연구해봤지만 모두가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머리에 악령이 들어갔다고 해서 개두식 머리를 열어서 퇴마의식을 하기도 했고요. 코 속으로 송곳을 찔러 넣어서 뇌를 찔러가지고 피를 내면 그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마귀가 머릿속에서 나와가지고 낫는다고 해서 그렇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당연히 효과는 없고 그저 사람들이 더 심한 병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끊어진 부위에 신경이 잘못 자라서 그런 줄 알고 더 잘라봤대요. 더 잘라보고서 의사가 아파 안 아파? 아프다고 그래 조금 더 잘라보자. 더 잘라보자. 그런데도 아무런 통증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8년에 인도의 뇌의학자 라마 찬드린이라고 하는 박사가 거울로 이 환상통을 치료하는 법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거울로 이쪽 팔이 없잖아요. 이쪽 팔을 거울로 앞에서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비친 이쪽 팔을 다시 이쪽 거울에다가 비추면 이쪽에 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팔이 있는 것처럼 거울이 보이는 거를 내가 이렇게 앞에다 또 거울을 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원리가 뭐냐? 뇌가 이 팔이 갑자기 없어지면 없어진 거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뇌가. 그래서 거울로 이 팔이 있는 것처럼 뇌를 속이고 고치면 이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만져보면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반복하면서 뇌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아, 팔이 없어. 나 팔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파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환상통이야. 유령통증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뇌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착안해서 그 다음에는 곰으로 팔을 만들어서 끼워 놓고서 뇌가 아, 내가 지금 이 느끼는 통증은 이건 가짜야. 나는 지금 고무팔이야. 통증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즉 가짜 통증은 뭐냐? 뇌가 없는 것을 있는 걸로 착각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없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TV에 보니까요, 이제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노는데, 물고기들도 처음에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그 유리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리벽에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니까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 상어 같은 물고기들이 겁나니까 자기네들도. 근데 이제 와가지고 조금씩 와서 이렇게 몸을 부딪혀보고 그러니까 이게 유리벽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전하구나, 우리는 지금 안전한 데 있구나, 그렇게 알고 그 다음부터는 벽에 와서 사람들하고 뽀뽀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질 마음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죄의 힘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죄가 주는 통증의 실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은 계속해서 가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귀는 마치 십자가에서 없어져 버린 죄가 아직도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통증이 당연한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짜 통증에 시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미 죄로 인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그 진실을 깨닫고 인식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가짜 통증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큰 목적 하나를 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마스 축제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구경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자의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오셔서 죄를 없이 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판사시잖아요. 내가 너희들 죄 없다고 해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몸을 입고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 악이라고 하는 아주 제한된 그 물질 안에 왜 들어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고생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몸을 입으셨을까요? 몸을 입으셨어야 했을까요? 몸을 입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몸을 입었다는 그것 자체부터가 죄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을 마시듯이 공기를 마시듯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신과 불법과 불의한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예요. 아무리 성화되고 아무리 거룩해도 인간은 여러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서 하늘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죄 사해줄게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몸을 입고 육신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몸이 찢겨지고 몸에 피를 쏟고 그렇게 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진 저와 여러분들이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미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 죄의 통증을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그 죄의 통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책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자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자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죄로 인한 통증인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미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몸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하나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가장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죄사함 받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가 10대 때 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막 대학 가려고 공부를 막 하니까 머리가 깨이더라고요. 머리가 깨이면서 이제 지식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사는데 뭔가 조금 눈에 띄고 세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뭐 때문에 사는 건가?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나오면 돈 많이 벌고 그게 인생의 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0대 때. 근데 그 생각을 쭉 깊이 하면서 보니까 인생의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봐야 별거 없구나. 사람들이 다 속아서 사는 거구나. 속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사람들이 사는데 이게 진짜 답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저는 10대 때 알았어요.
그럼 과연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 답은 못 찾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어머님이 아주 존경하셔서 교회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갔고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저를 또 다시 전도한 거죠. 그래서 그때 교회에 나가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들이 일시에 다 해결이 됐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건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알아도 참 인생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다시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나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하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저는 무역상이 되고 싶었었어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남에 있는 고용무역이라고 있는데 내가 꼭 들어가서 내가 세계를 누비면서 무역상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게 뭐냐? 전에는요 뭘 해도 통증이 있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통증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아무리 즐겁게 놀아도 그 안에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이거밖에는 안 되는지 그런 문제가 늘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눈이 떠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보니까 내가 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 더 이상 죄가 나한테 시비 걸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 통증이 다 사라져버리고만 그게 가짜 통증이었어요. 마귀에게 속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올 때마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요.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내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또 신경도 안 쓰여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떤 진료에 문제가 있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걱정하게 되고 연대하게 되고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뭐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거지 뭘 잘해서 잘못해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은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속고 사람에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모든 일을 그래서 나 혼자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외롭고 처절하게 고독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인생을 나 혼자만 살아가야 될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짐이 무거워서 인생을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짜 통증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그 아비가 거짓인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속였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속아서 마치 인생을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두둥켜 안고 날마다 그렇게 가짜 통증을 두둥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습관화되어 있는 내 뇌리에 새로운 인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는 가짜 통증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내 뇌에 자꾸 새로운 인식을 시켜야 돼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놀이터에 데리고 가면요, 놀이터에는 미끄럼틀이 있잖아요. 미끄럼틀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근데 한 3살, 4살 이럴 때 되면요, 긴 미끄럼틀을 못 타요. 짧은 거 타지. 뭐 한 3m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 타요. 근데 긴 거는 한 6m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타는 걸 이렇게 보면은 더 재밌는 거를, 더 재밌게 긴 거를 태워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서 내려와봐 그러면 꽉 붙들고서 무서우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무섭지, 높으니까. 근데 저는 밑에서 벌써 이렇게 탁 받을 준비를 하잖아요. 밑에서가 아니고 내려오면서부터 팔을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설마 뭐 잘못되지도 않지만 거기서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조그만 애가 거기 내려오면 무서워할까봐 무서워할 때 이렇게 잡아주려고 다 준비하고서 자 내려가봐 그러죠. 근데 절대 못 내려가요. 큰일 날 것처럼 절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은 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아니면 내 능력이 아니면 마치 책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인생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철주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될까봐 우리를 두 손으로 꼭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품에 마음껏 뛰어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대전 때 어떤 아빠와 딸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졌어요, 집에. 근데 다행히 옆 건물이 부서지면서 이 아빠하고 딸이 그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밤이었어요. 그런데 마당에 전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큰 구덩이가 이렇게 파여져 있었대요. 근데 그 아빠가 얼른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딸한테 들어오라고 이제 하니까 이 딸애가 폭탄 소리에 놀래가지고서 갑자기 그냥 애가 발이 얼어붙은 거예요. 발은 얼어붙었지 아빠는 안 보이지. 근데 막 그 성광이 그 폭탄 막 성광이 이렇게 막 하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어디서 자꾸 뛰어내려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 애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그 무서운 소리와 공포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밑에서 벌써 그 애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애가 그냥 뛰어내리기만 하면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 괜찮아 뛰어내려. 근데 못 뛰어내려요. 괜찮아 아빠를 믿어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지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뛰어내려. 이 아이가 그 아빠의 말을 믿고 뛰어내렸어요. 어둠 속으로. 아빠 품에 탁 안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은 험난한 세상이야. 네가 죽도록 고생하고 애를 쓰고 네가 그렇게 살아야 너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내가 너를 홀로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변치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다고 느껴질 때 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몸을 입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율법의 한계를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대신 율법을 다 이루신 것처럼 그 일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셔도 좋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성탄절 주의 오심이 주는 그 은혜는 우리 영혼이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한 평화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잘 됐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화목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